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 585장입니다. 찬송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찬송 5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강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강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를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6페이지 이사야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장 1,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애원할 것이다. 우리가 먹을 것은 우리가 챙기고 우리가 입을 옷도 우리가 마련할 터이니 다만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남편이라고 부르게만 해주세요. 시집도 못 갔다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돋게 하신 싹이 아름다워지고 영화롭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안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그 땅의 열매가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어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4월경에 제가 이제 집 주변에 이렇게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아주 특징적인 장면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뭐 그런 것을 생각해 보기는 했는데 직접 눈으로 보니까 좀 이 감회가 남다른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그 아파트 단지에 겨우내 이제 겨울을 보내면서 이 나무들을 전지 작업을 해놓은, 그래서 이렇게 좀 보기가 안쓰럽게 많이 잘려 있는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지도 없고 이파리도 안 보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잘 신경 쓰지도 않고 그냥 가지를 다 잘라 놓았구나 하는 것 정도만 생각을 하고 오며 가며 이렇게 보았던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모든 나무가 다 그랬던 것은 아닌데 어떤 한 그루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상당히 좀 굵은 가지였습니다. 얇은 가지도 아니고 제 허벅지만한 그렇게 굵기가 꽤 굵은 그런 가지가 좀 흉측하죠. 아무래도 이 굵은 가지를 그냥 잘라 놓았으니까. 좀 보통 전지 작업을 하면 얇은 가지들을 좀 이렇게 많이 칠 텐데 좀 심할 정도로 이렇게 전지 작업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굵은 가지가 잘려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 굵은 밑둥에 가지 하나가 이렇게 얇은, 제 손가락보다도 얇은 가지 하나가 이렇게 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 주변으로 또 가지가 몇 개 이렇게 더 뻗어 나가 있고, 참 신기하게 그 얇은 가지에 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꽃이 이제 피어 있는 것을 보고 이 나무가 무슨 나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벚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참 생명력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이제 번뜩 제 생각에 이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관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정말 우리가 보기에 볼품없이 잘려나간 이 나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주시면 이렇게 꽃 피울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된 그런 이 계기였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이 상황 가운데 있는 말씀인 것이죠. 마치 흉측하게 잘린 나무처럼 이 주변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이제 정말 흉측하게 잘려나간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이 참 그래서 대조적인데 이 제목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이 1절의 바탕이 되는 그 제목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3장 16절 위에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죠.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경고하시다. 뭐 여인들뿐만이 아니죠. 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한 그렇게 정말 이루어진 것, 그래서 이웃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나라가 정말 쑥대밭이 된 그런 상황을 1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 상징적인 제목이 3장 16절에 위에 이제 제목이 붙어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 위에도 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 전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그런 이 제목입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어떻게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처했던 시대처럼 참 많은 부분들이 무너져 내려가고, 그리고 참 하나님의 역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심판과 고난의 소식이 가득한 이 이사야 1장부터 3장까지의 배경 위에서 4장 1절은 충격적인 이 절망의 장면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제발 이렇게 남편이 되어달라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이 전쟁의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잡혀가고 또 죽임을 당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정말 이 사회적인 비참한 현실,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나와 결혼하자 하는 이 정도로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흔들릴 때에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희망의 말씀을 또한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이 상반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돋게 하신 싹이 아름다워지고 영화롭게 될 것이며.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절망의 밤이 가장 깊었을 때 하나님의 희망은 가장 선명하게 빛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원래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마치 이 희망의 서막이 비치기 전에 지금 아주 가장 어두운 그 현실상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1절과 2절의 대조적인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이제는 정말 망해버렸다라고 할 수 있을 법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싹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식물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죠. 이는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그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언적인 회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출발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예레미야 23장이나 스가랴 3장 그리고 스가랴 6장에서도 이 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싹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희망적인 상징으로 쓰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싹일까? 네, 이 싹이라는 것은 땅이 갈라지고 나서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싹이 트기 전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던, 눈에 보이지 않던 그 생명이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던 그 자리에서 이 솟아오르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폐허 가운데에서도 꽃피우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싹이라는 것으로서 그 생명력을 표현한 것이죠. 우리가 실패한 것 같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이 참 메말라 있다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싹이 틔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회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이 찾아오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싹을 틔우는 일을, 이렇게 다시금 생명이 움트는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해 나갈 것인가? 2절 하반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은 부분 뒷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그 땅의 열매가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아멘. 네,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안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그 땅의 열매가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은 단순히 물리적이고 그리고 또한 지역적으로 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 전반을 볼 때 이 남은 자는 항상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를 예로 들면 노아는 그 대홍수 속에서 남은 자였었고, 그리고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 시대의 남은 자였었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 로마의 박해 속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남은 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때로는 상처받을 때가 있고, 그리고 또한 외롭게 홀로 내가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때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남은 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아도,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나무처럼 그루터기처럼 초라하게 잘려나가 남겨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이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 입고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실까?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연약한 인생을 통하여서 더욱더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말이 느린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셨고, 그리고 기드온은 지극히 연약하고 작은 자였고 어떤 큰일이 있을 때 오히려 숨어 들어가는 사람이었지만 이 기드온을 통하여서 미디안을 무찌르게 하셨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부활의 첫 증인으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무너진 것 같아도, 참 보잘것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장의 이 회복의 말씀은 단지 공동체의 회복의 예언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나의 삶이 참 쓸모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실패와 좌절 속에서, 그리고 또 세상의 평가 속에서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바로 그 싹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또한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싹을 틔우시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실패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현재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은 자로 스스로 그렇게 여기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심판받아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싹을 틔워 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연약한 이 삶을 우리가
참 실패한 삶이라고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또 나의 삶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스스로 의문을 갖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날 나의 삶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한 의지합니다. 오늘날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